따라서 여러분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소유가 됩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내가 어느 쪽으로 누구를 무엇을 향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내가 행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뒤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산과 서울 간에 열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는 대전에 있고 하나는 수원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 열차가 더 가까울까요? 서울에 가까운 쪽은 수원이니까 수원에 있는 열차가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열차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위치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어디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물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몸에 털도 많고 건강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뭘 받고 팔았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잊고 자랐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왜소하고 섬세한 집안일 돕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가정에 보면 아들 둘이 있거나 뭐 셋이 있어도 딸 같은 노릇을 하는 아들이 있는 것처럼 이처럼 야곱은 어머니를 많이 도와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사게 된 이 야곱, 그는 형에게 돌아갈 그 재산을 가로챘고 에삼촌 댁으로 도망을 해서 그 에삼촌에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다 가지고 자기를 길러준 에삼촌을 배반하고 도망을 칩니다. 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에게 보복당할까봐 형님을 뵈니 주를 만난 것처럼 기쁘다 라면서 형을 아주 살살살 꼬드기죠. 아부를 하죠. 야곱은 이처럼 자타가 인정하는 잔머리가 보통이 아닌 야곱입니다. 간사했고 치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상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죠. 예서는 기껏해야 가슴에 발모제 발라서 털나게 하고 배고파서 팥죽 하나 얻어먹는 게 에서인데 그는 그 장자 명분 하나 판 것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에서는 처음부터 미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야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꼭 명칭할 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이 그 에서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미워했던 자라 했습니다.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적으로 볼 때 야곱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언약적 축복을 사모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처음부터 사랑한 야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야곱은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가슴에 두었다.
형의 낯을 피해서 에삼전 댁으로 도망할 때도 그는 루스의 항해대에 잠을 청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손길을 그는 간절히 원했던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에삼 댁에서 돌아올 때 그는 두려우니까 자신의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며 하나님과 싸우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앞으로 닥칠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던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그 언약적 축복에 관심을 둔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른 한 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지녔던 그 죄는 공적인 죄였고 다윗의 죄는 사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사울의 죄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제사장만 드리도록 되어 있는 그 제사를 자신이 드립니다. 또 아말렉을 짐승까지 진멸하는 명령을 받고도 살찐 짐승은 사자와 왔던 것이죠. 또 율법에 금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사를 드린 것은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는 그 제사를 자신이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또 살찐 짐승을 잡아온 그 이유는 제사용으로 쓰거나 일용으로 먹고자 했던 그 내용으로 그는 했습니다.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된 것은 죽은 사무엘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는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울은 하나님을 완전히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잘못한 순종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다윗의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하고만 또 군대를 의지하려고 인구조사까지 했던 왕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던 것이죠. 사람을 살인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버리십니다. 하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의 그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방향으로 파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범죄한 후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한 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범하게 되어 낳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신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고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리고 죽기 전에 성전을 지으려고 열망을 가졌습니다. 자기는 101명 그 궁에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편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들판에서 여전히 그 천막 위에서 계시다는 그 사실에 그는 마음 아파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적 축복을 바라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돈을 구하기 위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고자 가고 있습니까? 마음에 세상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당장에 가져야 할 것들이 있기에 잠시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달라고 강구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것이고, 더욱더 큰 것은 오직 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표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표현이죠. 지금도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고난과 실패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가 성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실패를 실패로 끝끝내 자신을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실패가 자기를 계속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다 떠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들은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애달복달하며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일들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지 마시고 그냥 두어서 흘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나의 입술의 모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쁜 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가지게 돼서 불평하게 되고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좋은 것을 습관화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얼굴에 여유가 넘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가운데 자기를 인도해 가고 있다. 누군가 불평하고 악한 루머를 퍼뜨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자신의 주변에 누구인지 대충 짐작을 합니다. 평상시에 그 입에 불평이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루머를 퍼뜨린 자라고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칭찬하고 위로하는 좋은 말을 한다면 그것도 또 누가 했을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나쁜 것을 표현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좋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누가 그러한 좋은 것을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무엇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항상 그에 합당한 것을 습관하여 항상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표현을 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투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 그것을 나의 좋은 곳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지키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의 세 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간무리 짓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 4절로 8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를 대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를 더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당신의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익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유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행 가사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가사죠. 최근에 내가 미스터 트롯에 봤더니 거기에 뭐 이지훈하고 철록단인가 그 사람이 나와서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하는 그 노래죠. 저는 이것을 변형해 봤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의 나이가 많아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나이가 아파서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딱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이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 내 나이 이 나이 때에 나의 이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편 두 편의 말씀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딱 좋은 그 나이로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며 넘치는 복이 잔이 넘칠 정도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삶 속에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여러분의 표현하는 그 감정이 어디로 표현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세상으로 향하지 마시고 하나님 쪽으로 향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찌할꼬 고민하시고 구하시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시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들의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살아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의 표현, 나의 온몸의 표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표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령 승리의 길에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면서 여러분이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권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